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과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삶의 과정과 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소용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직장 또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들 행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 식구들이 되고 또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이제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28장에 나오는 그런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그 첫날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더 읽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루해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참 발음도 안 되는 그런 외국 사람의 이름을 읽으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셨을 건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과의 또 관련된 사연이 있잖아요. 그들을 조금 중심으로 왜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족보를 먼저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으로 이제 읽어가면서 느끼겠지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관련을 많이 맺고 있는 그런 글귀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 속에나 또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서술될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인용한다는 건 끌어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 옛말에 뭐 아니면 성경에 이르기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해요. 인용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설명에 대한 걸 근거로 삼기 위해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야기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답을 얻기 위해서 가져온다든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다든지 뭐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대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 사람만 하나만 낳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물론 초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삭 하나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어가는 사람들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 우리가 족보에 보면 보통
먼저 등장하는 게 장자들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꼭 그런 원리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로 와지는 과정 속에 연결된 대를 보면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바로 이어지는 사람 이삭이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약속의 아들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고리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6장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사라를 통하여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하는 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분의 일방적인 뜻이죠. 거래가 아니에요. 선택받는 사람과의 어떤 계약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들어가 있는 게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누구랑 의논해서 사는 선물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딱 결정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선택하는 자의 주권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하게 거기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의 아버지 데이라에게 있어서는 데이라의 자식 셋 중에서 큰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선택을 하신 거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이 합의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는 아들인 이삭을 선택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삭이 자식을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하시면서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실 때 그 약한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족보에 들어온 아들은 누구예요? 큰 아들 루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 아들 레위도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가 들어와요.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삶의 현장을 바꿔놓는지 경험해 가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인생에 나와서 자기 계획대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곳하고 전혀 알지 못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인도하심, 또 결정하시고 선택하심을 신중하게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족보에는요, 여인들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인들의 족보에서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려니까 이렇게 여인들이 누가 끼어 있는지를 굳이 말한다고요. 특히 이게 마태는 구약 성경과 친숙한 백성에게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전통을 따라주는 게 좋은 법인데 그러질 않고 이 속에 유대인이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를 그냥 과감히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끄러운 역사가 그 계보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세라를 낳았다 할 때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 밝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3장에 가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형식도 다르지만은 내용도 이런 어떤 여인들 이야기를 집어넣지 않아요.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복음서를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보내는 형식의 복음서였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유대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걸 안 넣어요. 물론 형식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향식 족보를 써놨지만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와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상향식 이런 상향식이라 해야 될까? 하향식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상향 위로 올라가는 형식의 족보를 써요. 근데 여기에 여인들 이야기를 쓰는데 여인들 특별히 들어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각 대마다 여인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부인들이. 그런데 여기서 집어넣는 여인들을 보면은 처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도저히 맺어져서는 안 될 관계에 있었던 여인을 집어넣죠.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에게 결혼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넣어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2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 기생 아닙니까? 기생이 지금 이 가문에 들어와서 이 가문의 한 일원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 여러분 보아스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의 농부였던 보아스. 그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모압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도 또 여기 재혼하는 거지만은 모압에서 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에 다윗은 이름을 안 밝히면서 뭐라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는 남의 남자거든요. 딴 남자거든요. 딴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할 때 그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자,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여인들을 과감하게 이 족보 안에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그 다윗의 가문의 혈통 속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걸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 혈통인 유다 족속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과 관계된 구세주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선민인 그 선민의 자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살짝 깔려 있는 걸 읽어낼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걸 봐도 분명히 그런 암시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보면은 다윗이라는 임금도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새에게 있어서는 큰아들이 아니고 8번째 막내 아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가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실 때 다윗은요 들판에 있었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또 그 주권의 한계는 무한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은 뭐라고 또 정리를 해주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14대고 다윗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가 14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다. 이렇게 해갖고 42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표현해 보면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고 이렇게 안 썼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낳고의 14대 동안에 계속 낳고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래서 능동태 뭐냐면 부부가 합심해서 능동적으로 자식을 낳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낳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동사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누구에게서 낳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는 수동태예요. 나아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족보들 14대 연결되어 있는 각 낳고 하는 이런 인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능동적인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서열 속에서 마지막에 언급되시는 이분은 수동태로 나아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나아진 거지 요셉이 마리아랑 부부로서 능동적인 행위로서 낳게 된 분이 아님을 분명히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 그리스도로서 오신 그 계통을 오늘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는 1절에서 얘기한 선언이지만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셈 계열, 그냥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으로서 아람 땅이라고 하는 그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들은 선민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여느 사람하고 똑같았던 거죠. 셈 계열의 다른 자손하고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함으로써 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나는데 또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가는 후손이 왜 또 한둘입니까? 그죠? 많잖아요. 이삭에게서는 에서와 야곱 둘이 나오지만 이스마엘에게서는 12지파가 또 나와요. 거기도 많은 자손이 나옵니다. 12자손 민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 일대일을 꽉 이제 퍼져나가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줄거리를 하나씩 보시면은 그 중에서 선택하고 또 중에 선택하고 선택한 중에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족보에 보면은 모두가 더 선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임금들 많은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들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임금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 혈통을 탄 거예요. 그냥 요셉이 태어나기까지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 혈통을 타고 있는 요셉이 만들어낸 가정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를 전수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혈통을 전수받은 게 아니고 그 가문의 집을 빌려서 나신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이고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거고 그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속으로 오셨다라는 걸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루트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지만 그들의 피를 받거나 그들의 기질을 받거나 그들의 죄성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요.
그럴 때에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오신 것이요, 유다 자손 속으로 오신 것이요, 그리고 죄인들 무리들,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집안의 일원으로서 오신 것을 말해주면서 뭘 의미하실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가운데로 들어오신 구세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으로, 죄 많은 역사 속으로, 죄 많은 선민 속으로, 죄 많은 인생 속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암기할 의미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셨다.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선민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약속 성취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네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열국에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한 3절까지 읽어보면 그 3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온 백성,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의 복. 그렇죠?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네 후손에서 왕좌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참된 통치자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셨음을 이야기하려는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조상 이름이 누군지 외우지 못해서 괜히 마음 신앙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족보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증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 읽으면 돼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14대 후손인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14대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텀이랄까 이렇게 기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그런 커다란 족보 덩어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족보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느 선을 타고 어떤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여인들의 피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다 자손으로 오는 동안에 들어있는 여러 이방 요소들, 이방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이들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가문의 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걸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약속대로 오시기 위해서 그 집을 택한 거예요. 그 집 예를 들어서 무슨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다면 레위 집안을 통해서 오셨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고 그 집안을 택한 거예요. 당시에 요셉만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뭐 처녀 총각이 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이 두 사람에게만 있었겠어요? 딴 사람들도 다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오실까, 어떤 집으로 갈까, 이거 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지났지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또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좀 더 넓은 신앙의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셨음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새날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고 준비되고 또 그 여건이 조성됐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데 구원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소임을 감당할 때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